할렐루야.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생각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라.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을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3장입니다. 12장 복습 조금 하고 가도록 합니다.
자, 12장에서는 네, 전체를 조금 봅니다. 1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은 율법을 기만하는 자들이죠. 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요. 예. 악독과 모든 계율, 외식. 그러니까 외식은 율법을 기만하는 자들이죠. 율법을 기만했다고 하는 것은 자, 율법의 완성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만한다. 외식은 율법을 자기네 생각대로 또 율법을 기만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법이죠. 예.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아니면 또 율법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만하는 뭐 그런 외식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요. 우리 로마서에 보니까 자, 로마서 3장입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2장에 2장에 보니까 2장에서도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하세요. 그러면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하세요. 이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기만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16절에서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그 말을 하시지요. 3절에 2절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고 해요. 예. 그날에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심령에 마귀의 불법이 감춰져 있는데 그 불법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언약대로
그러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대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안에 있던 불법들의 비밀이, 그죠? 비밀하다고 생각했던 그 불법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4절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육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데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와 연합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육만 죽일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어디에 보낸다고요? 예, 지옥에 던져 넣으신다고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두려워하지 않을 분이시죠. 예.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거룩하고 흠없으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내 주시는 은혜이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는 예, 말로 인자를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고 그래요. 31절에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요. 예, 성령을. 그럼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성령을 알지니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시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시는데 예, 성령을 해방하면 말씀을 해방한다. 그러면 곧 행전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하신 요한복음 17장 8절의 말씀으로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된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회방하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32절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인자를 거역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요. 성령을 거역하면, 그러면 진리를 거역하면, 말씀을 거역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믿으셔야 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누가복음 9절 10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의 말씀과 같은 은혜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12절에 우리 1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그래요. 정사를 잡았다는 것은 권세, 통치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권세자들, 그 권세자들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하셨던 12 제자와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죠.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교를 증거하는 이들은 참 고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세 아래에서 많이 죽었고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권세자들이 끌고 갔을 때에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단두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기름가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100%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우리는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자,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요. 이 말씀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형이 자기 혼자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동생과 나누어 가지게 말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는 거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그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서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래요. 예,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으시고 예, 육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지요. 지금 예,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뭐예요? 2장에서 3장 말고 2장이요. 죄송합니다. 1장입니다. 1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길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27절에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동성 연애자들을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예,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느니라 그래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남녀가 살아야 되는 순리를 거스리고 예,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순리를 거스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순리를 거스리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동성연애자들 우리 스스로 말릴 수 없습니다. 예, 이 세상의 어떤 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저들을 말려 세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순리를 거스리는 이 행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리를 거스리고 너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자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는다 그래요. 예. 이해가 가시는가요? 내 영혼을 곡간을 10개를 짓고 아니 곡간을 아주 크게 지어서 내 영혼에 먹을 양식을 배를 두드리며 혼자 먹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여 버리면 어쩌겠느냐는 거예요. 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증거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 순리를 거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에 이르는 그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은혜이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예. 교회의 공동체 예,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예, 하는 헌금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돌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요. 예. 자,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세요. 27절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와 부와 영광을 다 주셨죠. 우리가 초기 때에는 솔로몬의 영광을 부러워했어요. 예. 그런데 솔로몬은 그 부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의에 의해서 백성들을 너무 곤비하게 했어요. 이방의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이방 공주들이 가져오는 그 이방 신 앞에 같이 들어가 분향하였고, 그들의 왕궁을 이방인의 왕비의 궁을 세워주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리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결코 의로운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기록하며 헛되고 헛되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부귀가 길가의 백합꽃만 못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히 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들은 내 영혼이 잘된 자들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요. 내 범사를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기도를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7장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해요.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해요.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이 은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너희는 그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3절이죠. 에베소서 6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래요. 그럼 전신 갑주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입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전신 갑주를 입은 자이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그날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움키려 들지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들은 둘째 사망의 법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내치시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감히 누가 건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은혜입니다. 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성령이시며 곧 하나님이시죠. 예, 너희의 흉패를 붙이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에 의한 복음이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요.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고 우리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믿음대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신 혼인하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악한 자의 불법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 마귀의 불법의 화전이 다 소멸되겠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검인데 그 검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세요. 이 은혜가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등불은 말씀의 불이신 겁니다. 예. 다시는 둘째 사망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게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고 불을 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들은 깨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시며 눈을 크게 뜨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마귀가 다시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해가지 못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러면서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래요. 예수님이 던지는 불은 생명을 살리는 불이죠. 말씀의 불이시고, 그런데 그 말씀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된 자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지금 5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래요. 이 세례가 십자가에 못 박힐 세례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겁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몸을 버리시고 그 영이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내 안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인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을 그 세례를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예표와 예정과 소망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래요. 그 고난과 고통이 너무 절절히 느껴지시기 때문이죠. 이 일을 그리스도 혼자서 치렀다면 해내실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세움을 받고 이김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저와 함께 연합할 때,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56절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재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직도 율법을 기만하고 있는, 율법을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기만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못 지켜요. 예.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율법은, 사람은. 오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예.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키실 수 있는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율법을 기만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가 천지는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서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신 것과 또 장차 오실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연합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일로 다시 비유하시죠. 예. 제진자와 함께 가면서 죄를 진자가 내가 너를 오늘 고소하겠다고 광가에 갈 때 길에서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재판장에게 끌고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말씀이죠. 만약에 관속에게 넘겨줘 관속이 옥에 가둔다는 것은 영원한 무저경 안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이에요. 예. 우리의 회개는 완전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은 완전한 회개예요. 왜냐하면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실 테니까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둘째 사망의 법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은혜 안에서 기뻐 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의 복습을 마칩니다. 중요한 구절만 우리가 드러내서 상고하였습니다. 13장에서는 그때에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이제 13장 본문인데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래요.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을 누군가를 죽여서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 자기네가 섬기는 우상 제물에다가 그 피를 섞었다는 거예요. 예. 잔인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께 고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예요. 어떤 죄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마지막 나팔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죄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진리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도 성령도 말씀도. (3절에도)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만이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길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회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그죠?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사방에서 지진으로, 폭풍으로, 홍수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온 세계에서. 저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동거동락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함을 믿지 않는 것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이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포도원에. 그럼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 이 무화과는 구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구하였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고 하세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공생애를 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곧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살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는데 유황 불못의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때는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래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눈꼴이 흰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볼 때에. 그 너희들도 안식일에 동물이 목말라 하면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것 또한 일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시면서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바된 그래요. 이 병자는 사단에게 매인바된 병자라는 거죠. 사단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그래요. 안식일에.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불법에서 풀어지는 거죠. 불법에서. 결론은 마귀가 7길로 왔다 10길로 완전히 한 길로 왔다. 죄송합니다. 말이 막 헛나옵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완전히 그에게서 벗어나
그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가 되는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이제 율법의 완전한 자로. 마귀는 완전히 도망간 것이, 7길로 도망간 거고요. 예, 그 은혜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동안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래요. 오히려 무리들은 은혜 받고 돌이키는 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자들, 예,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기만하는 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목사야, 나도 말씀을 알아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누구를 가리키자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자고요. 예, 그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과 함께 설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행여나 혹여나 내가 복음이 나갈까 봐. 그래서 기도하며 오르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말씀이 나와 함께 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셔서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갔다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그래요. 여기 채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정원, 자기 동산이라는 거죠. 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에 누룩은 좋은 누룩이겠죠. 예. 하나님 나라가 누룩이, 예,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까지 또 12장 복습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장 1절로 59절까지 복습을 마치고 13장 1절로 2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며 갑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